함께 일어나서 하느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어진 은혜로 또 한 주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계신 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용서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만 이번 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늘 기도했지만 감사가 빠져버린 불평과 원망 가득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내 요구와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강요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학력과 소유로 사람들을 조울질하며 조심해야 할 사람,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 차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교만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잠잠히 더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적으로 참여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셨도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교동문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통통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산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생명의 풍요를 우리가 찬양할 것이다. 산을 향하올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나님께 고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뻤던 일이나 슬펐던 일도 모두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의 은혜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말하지 못할 힘이 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찬성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배움의 과정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몸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는 청년들, 최선을 다하며 힘써 공부하게 하시며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보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한 이 나라, 무엇이 바르고 나쁜 것인지 저희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을 줄 기대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작은 물질이 교회에 필요한 것에 쓰여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의 선교사님과 또한 10명의 해외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덥고 준비하며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신 분들이 그들의 로망이 있죠. 팍팍한 도심을 벗어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 생활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 살 때는 관리비만 내면 특별히 손댈 만한 곳이 없는데 개인주택을 짓고 살다 보면 손이 가는 곳이 참 많습니다. 거실창 앞에 마당을 내다볼 때마다 초록색을 보고 싶어 잔디라도 깔아 놓으면 여러분 매일 물을 줘야 하고 잡초도 뽑아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여기저기 잔디가 죽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지 않으면 무성한 잔디 숲을 이룹니다. 사회생활을 은퇴했으니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기력도 쇠하여가고 움직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전원생활을 접고 다시 마트와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들판을 다니다가 논에 심겨진 벼를 보면 벌써 이삭이 펴고 이삭이 노랗게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가 익어가는 논을 보면 두 종류의 논이 있습니다. 어떤 논은 잡초 하나 없이 벼가 아주 고르게 잘 자란 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논은 벼보다 잡초가 더 크게 자라서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벼보다 잡초가 더 많은 논도 있습니다. 벼나 다른 곡식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지력을 높인다고 하죠. 논과 밭에 거름을 적절하게 주어서 땅에 영양분을 먼저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땅이 마르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분도 공급해 주어야죠. 병충해가 찾아오면 약도 쳐야 하고요. 잡초가 자라면 뽑아 주어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다릅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자랍니다. 잡초는 물을 주지 않아도 이상하리만큼 잘 자랍니다. 잡초는 어디든지 잘 자라죠. 좋은 땅이 아니어도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도 이상하게 잡초는 잘 자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스팔트가 갈라지면 그 갈라진 사이를 삐집고 자랍니다. 밭에는 잡초를 뽑을 필요가 없죠. 조금만 놔두면 곡식들보다 더 크고요. 더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곡식과 잡초는 마치 선과 악과 같습니다. 악은 마치 잡초와 같죠.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요. 부모를 속이고요. 나쁜 짓을 하고 부모 말 거역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선은 곡식이나 잔디와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곡식이 자라듯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어야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씨앗만 심어 놓으면 안 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듯이 선도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선한 삶, 또 선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배우고 알아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선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여주실래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세계로 퍼져갔는지를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편지로 여러 지역으로 보낸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고요. 복음의 확장을 기록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22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 22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는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있고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었을까? 첫째로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아주 좋은 사람들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추억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도만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고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할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셔서 잘 모르세요? 여러분 기도는 식사하기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의 기억 속에 그들의 존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 마음에 마치 새겨져 있었습니다. 셋째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늘 사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장이란 말은 심장이나 폐, 간이나 위장 같은 내장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관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했습니다. 보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큰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죠.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들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고 은혜의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자에게 오래 기억되는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억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성 종양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던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을 바울은 잊지 않고 그의 이름들을 성경에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요. 주의 종들을 무시했습니다.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부추겨서 주의 종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도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동역을 했던 것이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여러분, 누가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디오드레베가 나쁜 사람이고 데메드리오가 좋은 사람이죠. 배를 자꾸 들이미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람 다 드리오,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며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좋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여기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교제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바울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매임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매임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옥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죠.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이해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거두어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정죄하고 매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생활비를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유능한 사역자를 로마로 보내 바울 곁에서 그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변명함이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이고 확정함이란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죠.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그 복음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에 바울과 보조를 같이 합니다.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해오면서 여러 가지 병폐를 봤습니다. 지역별로 구역을 나눠서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선포하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나를 잘 알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 분이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담임 목사님 말보다 그게 더 쏠깃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 되는데 본인의 생각에 희석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은 똑바로 말씀을 전했는데 중간에서 그것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그대로 믿었고요. 변증함과 확증함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단 문제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소가 웃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먼저 성경과 같은 소리를 해야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죠. 물론 목회자가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취되는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것은 예외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이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변함없는 자세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들의 섬김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죠. 유행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다가 말다가 장기 휴업했다가 영영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단회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인연을 맺은 것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였죠. 주후 51년경입니다. 그때 처음 믿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가족은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전통이 아마도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거기까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생활비를 조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어려움없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헌금을 거두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 생활할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그 섬김을 그치지 않았고 계속 이어갑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죠. 처음과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함없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끝날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려왔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 끝날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끝날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속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시작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법적인 자녀의 자격은 주어졌지만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이룰 것이 많습니다. 영혼의 인격이 흠이 없이 완성되어야죠. 육체의 부활과 구원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미완성입니다. 더 온전한 교회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의 구원도 교회도 여러분 끝날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시작하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갖가지 봉사와 섬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훌륭하지만 오늘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처음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버텨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불러 예수님을 믿도록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소망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갈 주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